할렐루야. 과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요새 우리가 경제 분야 가운데 속에서 사용되는 문제, 퀀텀 점프 이거를 보통 보니까 양자 도약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자와 분자, 특별히 이제 한 에너지 수준에서 다른 에너지 수준으로 갑자기 전환되는 것을 퀀텀 점프라는 이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 퀀텀 점프는 양자역학에서 관한 물리학 어떤 용어인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량의 에너지,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바로 급속도로 우리가 도약하는 상황, 우리 한 단계 탁 도약하는 현상, 틀을 깨고 단번에 도약하는 기업, 성장이 한 번에 폭발할 때 우리가 실현될 때 이것을 우리가 퀀텀 점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퀀텀 점프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퀀텀 점프라는 것은 우리가 점선이 있듯이 확 차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확 차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퀀텀 점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 가운데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중진국 가운데 속에서도 어떻게 되십니까? 퀀텀 점프를 하면 탁 뛰어 올라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우리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여러분 물론 어떤 시간과 기술력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되어졌는 것을 우리가 퀀텀 점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양자역학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양자역학, 여러분 마블 영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마블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라는 어떤 이 마블 영화인데, 이 마블 영화를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사진을 붙여봤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아이언맨, 어벤져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거를 우리가 마블 우리가 영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는 불가능하지만 가상적으로 이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적으로 우리가 앤트맨 시리즈, 우리가 앤트맨 시리즈 어떤 사진이 있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가상의 세계지만 지금 현실화되어지는 어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이 양자 이 특성들을 이제 IT, 다시 말하면 정보 우리가 통신에 합쳐지니까 이 정보통신에 합쳐진 것을 뭐냐 하면 양자 컴퓨팅, 컴퓨터보다도 컴퓨팅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이 뭐냐면 슈퍼컴퓨터를 우리가 비트를 시작합니다. 0 또는 1로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양자 우리가 컴퓨터는 0과 1을 중첩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폭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연산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슈퍼컴퓨터로 1000년에 걸릴 시간을 여러분 이 양자 컴퓨팅은 4분 만에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람의 어떤 퀀텀 점프적이죠. 그 양자 컴퓨터의 어떤 하나의 모습들을 제가 한번 컴퓨팅을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용화는 머지않았다. AI 다음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러분 제일 밑에 보면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양자 컴퓨터는 큐피트의 어떤 초전도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되어져가지고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지금 회사가 몇 개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라요. 이 양자, 이 컴퓨팅의 어떤 회사의 30%의 어떤 하나의 주식을 우리나라 어떤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다시금 산업의 대혁명, 새로운 어떤 하나의 어떤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이 43장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 양자 컴퓨팅, 퀀텀 점프 같이 새롭게 확 뛰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주제를 잡으면서 퀀텀 점프라는 이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결국 같은 뜻이겠지만 새로운 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속에 획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퀀텀 점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새롭게 여러분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 이 퀀텀 점프 같이 확 떠올려서 지금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하나의 여러분 어떻게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이 은혜, 바로 그 은혜를 오늘 제시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첫째 어떤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과거에서 나와야 하나님의 세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우리가 과거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세일을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인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의 경험을 잊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까? 포릿고개를 넘겨가면서 어려운 어떤 생활들을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뭐 옛날에 흘러갔던 이야기를 또 하시네. 육체적인 어떤 병든 경험들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이 병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함몰되어져 가겠습니다. 고통되는 경험들, 너무 행복했던 경험들, 그 너무 행복했던 경험들은 그렇게 행복했는데 지금 비교하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의 어떤 현실을 부정하게 되십니다. 또 사람에게 시달렸던 경험들,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리지 않는 경험들, 어떻게 일이 힘들어 그렇습니까? 사람 관계가 힘들이죠. 사람 관계가 힘들지 않는 여러분 그런 직장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거를 잊어야 되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이전 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18절을 돌아가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전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전 일이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 18절 본문의 말씀 이전에는 종살이하던 애굽의 어떤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어떤 놀라운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자기 어떤 출생의 배경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람세스의 거기에 어떤 왕궁에 들어갔던 사건과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의 어떤 놀라운 역사는요, 드라마틱한 기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던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BC 여러분 1400년대고 지금은 여러분 BC 500년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900년의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900년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은 너무 좋았더라.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어때? 그때가 좋았다고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이게 이전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왜 이전 일을 잊으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뭘까요? 출애굽 때를 여러분 체험할 수 없기, 900년이 지났던 그 사건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되살릴 수 없는 과거의 어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신세 타령을 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서 갇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분이 중요한데요, 기억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릅니다. 옛날 것을 기억이 안 될 수가 없지만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사귀는데 자꾸 남자가 좋다고 따르고 남자가 좋다고 따르고 여러분 이렇게 집착이 되어지면 그 정신병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사이는 여러분 집착이 되고 자꾸 안 좋아하는데 좋다고 따라오면 여러분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이 현행법으로 잡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문제입니다. 기억과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정신적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 지나간 어떤 그런 이전 일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현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의 것을 집착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우리가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라. 자꾸 여러분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것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회고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기억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도록 우리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반드시 확신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확신도 있고 긍정적인 확신도 여러분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을 계속한 사람은 미래에도 계속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계속한 사람은 미래에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게 과거의 어떤 기억 자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 못해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왜 이럴까 생각하고,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패배주의로 지금도 실패할 것이라고 먼저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좋을 때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어떤 하나의 뜻을 알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쭉 앞으로만 나가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에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탁 승리하고 난 후에는 그 로마의 어떤 장수가 뒤에 따르는 어떤 하나의 부하들에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어떤 말을 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뭐냐면 라틴어에서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원정 경기 가운데서 원정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왜 메멘토 토리, 승리했다고 우쭐대고 폼 잡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전쟁에 져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분명한 어떤 외침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성공한 사람에게만 미래를 주시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미래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새로운 어떤 믿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져졌든지 우리가 과거를 잊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전진하자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결단이 되어질 때 그 두 번째 놀란 어떤 하나의 복의 어떤 메시지를 두게 되어집니다. 그 둘째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새 일을 행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19절인데 이제 보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기 새 일은 뭡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루실 일을 새 일, 이름 이스라엘 누굽니까? 나를 통해서 정말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실 놀랄 새 일, 놀랄 생각하기도 힘들 놀란 어떤 은혜를 주실 그것을 바라보고 새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과거의 어떤 그 애굽의 어떤 출애굽의 시대 때보다도 이 바빌론 시대 가운데 속에 하나님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보라 내 새 일, 그러면 새 일이 뭘까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일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루실 것을 새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일은 두 가지는 뭐냐라고 하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고 두 번째 뭡니까? 사막에서 강을 낸다. 자, 여기서 광야와 사막을 구분해야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광야 가운데 속에서는 봄이 되면 여러분 삭이 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속에서는 그것도 여러분 뱀도 있기도 하고요. 또 광야 가운데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여러분 유실 수도 있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막은 뭘까요? 사막은 모래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래로 덮여서 모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태풍이 되면 모래가 날라드는 사막은 완전히 식물이 하나도 없는 장소를 사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우리 생각하기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노?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가 새 일, 아까 같은 퀀텀 점프, 양자 역학, 여러분 양자 컴퓨팅 새롭게 한번 점프해서 나가게 한다. 이게 새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새 일 가운데 속에서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꿈꾸는 것 같았다. 아까 같이 꿈꾸는 것이 우리 찬양에 꿈꾸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시온의 포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어떤 바벨론 포로들이 포로로 보낼 때 꿈꾸는 것 같다. 그 뒤에 그때의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반대적인 모습이죠. 꿈꾸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그 혀에는 찬양이 있다. 세힐, 퀀텀 점프, 양자 역학이 그다음 그때의 시작.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속에 분명히 있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광야 같은 또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지금 사막같이 여러분 힘들고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접했다면 우리는 열려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삶들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반기 제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멘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소망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소망의 어떤 비전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한 기적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가능해지는 형통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노란 소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 현실에 여러분 맞았던 한 나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 위험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한번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보면 바로 이 나라입니다. 경상북도만한 나라가 여기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지중해 어떤 연안 가운데 속에 이렇게 나라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큰데요. 전 세계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7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 가운데 속에 7억의 어떤 여러분 아랍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참 이스라엘 나라를 찾기는 굉장히 힘드는데 요 지중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남동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나라를 찾았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았다. 아직까지 내가 못 찾았다. 목사님 사우디아라비아만 비고 이집트만 비고 저 위에는 터키만 비고 이란 이라크가 비고 이스라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700만이요. 이 7억의 주변의 어떤 나라를 지금 전쟁을 치러 이기고 있습니다. 10배가 아니고 100배입니다. 이렇게 700만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700만의 나라를 있을 수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그 황무지와 사막 같은 이스라엘의 반이 황무지고 반이 사막 같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토라 여러분 농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토라 역법 구약적인 어떤 성경의 어떤 배경으로 농사를 지었던데 그 농사가 뭐냐라고 하니까 키부츠라는 것입니다. 키부츠. 이제 키부츠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들 가지고 농사를 짓기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광야 가운데 속에 말뚝을 밟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 물을 끌어오는데 여러분 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담수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 사진에 바닷물을 끌어와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마실 물로 만들고 농토와 여러분 모든 어떻게 했습니까? 사막 가운데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광야의 길로고 사막에 여러분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빗물을 저장하고 아침 이슬을 활용하고 여러분 호수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전체 여러분 화단에 여러분 물을 아껴가면서 물을 주는 모습들이 그 다음 사례를 보면 등장하게 되십니다. 이런 전체 어떤 키부츠 어떤 나라 가운데 속에 이제 이 광야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사막이 이렇게 변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호수에 여러분 어떻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큰 물을 저장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비옥한 땅이 되고 그 다음 사진은 전체 어떤 하나의 에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고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내가 유대인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어떤 나라에도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집과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를 다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유대인들에게 입양 가면
유대인들의 어떤 대우를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유대인 정착촌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놀라운 어떤 역사. 여러분, 이 키부츠의 어떤 원리는 뭐냐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 앞에서도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찾아내라. 이 정주현 씨가 이스라엘 키부츠 원리를, 그 사람이 성경을 몰라요. 이스라엘 키부츠 원리를 해가지고 안 되면 되게 하라, 되는 방법을 찾아라, 발상에 전환하는 거, 그게 퀀텀 점프다, 양자 역학이다, 양자 컴퓨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일, 이 이스라엘 키부츠 원리,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그 좁은, 여러분 700만 경상북도만한 게 수천 배가 되지는 큰 아랍 제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령하고 어떤 전쟁에도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줬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여러분 기억하지 말고 여호와를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에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장차 들짐승 알고 곡성냥이, 이게 여우 같은 여러분 들개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타조를 나를 존경할 것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이사야를 지금까지 쭉 가면 강의해 왔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이사야서 이 선지사, 여러분 선지서는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본문을 이해되어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사야는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아시리아, 다시 말하면 200년 전에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벨론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급적인 문명이 있다 보니까 삶이,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여러분 지방이나 저 총구적인 성주에 살아가면 안 삽니다. 성주가 갑자기 나왔노. 고르기나 하자. 그 서울 사람 밑에 내려가 잘 안 살려고 그래요. 왜? 너무 문화적으로 잘 되어져 있으니까요. 그 문화적인 모습에 바벨론에 엄청난 고급적인 삶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브리스강, 여러분 그 삼각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심든지 뿌리가 나고 줄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 열매 맺고 뭐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열매가 다 맺히니까 아따 이게 좋습니다. 내가 못 갑니다. 내가 여기 계속 살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70년 내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1400km. 돌아오면 여러분 2000km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려고 이야기하니까 들짐승, 성냥이 다 각종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짐승들이 올 때 우리는 물려 죽였어. 나는 내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들짐승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내가 딱 지나가는데 고기를 푹 숙일 것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일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전 일, 지금의 어떤 애굽의 출애굽의 어떤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담대하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왔습니까? 1차 딱 할 때 5만 단 왔습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4차까지 돌아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가. 놀라지 말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너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엄청난 내가 기적의 역사를 줄 것이다. 그 기적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내가 옆에서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에 너희들이 놀랄 것이다. 그 놀람의 어떤 대명사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종 어떤 짐승들이 너희들에게 다 존경하고 무릎을 다 꿇고 너희들이 가는 길 가운데 속에 한 마리도 해치는 자가 없도록 너희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뺑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독사가 고개를 딱 숙여서 다른 데로 딱 가볼 거다. 지켜주겠다. 이 뜻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그게 2000km 넘는 길 가운데 속에 제일 문제가 뭡니까? 광야와 사막은 물입니다. 물.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 강들을 내가 광야에 내가 물을 내주겠다. 강들에게 그 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물을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물은 뭘까요? 물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생존을 지켜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죠. 우리들의 생존을 지켜주고 생명의 원천을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키푸치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사막의 어떤 강을 내었던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뭐를 심어야 될까요? 키부츠에서는 그 온갖 채소를 심고 유수를 심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심을까요? 우리는 모두 어떤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동을 거두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심으면 그러면 믿음의 습관을 거두고, 믿음의 습관을 심으면 그러면 믿음의 어떤 열매를 거둡니다. 제가 써도 글을 참 잘 썼는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 자세, 우리 어떤 마음을 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시작. 머리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내가 마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속에 외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지금은 안 된다. 나는 뭐 포기하고 나는 뭐 힘듭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뭐 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이분을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커널 샌더슨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64세 때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시리에 빠집니다. 60대 중반인데 이제 무슨 어떤 새로운 일을 여러분 도전할 수 있겠나 생각되어졌고, 갑자기 자기에도 병이 생겨서 의욕이 여러분 무너지는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창밖에서요, 한 다리가 없는 아이가 여러분 어떻게 목발을 짚고 기쁘게 찬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가 내 집인데, 이 찬양을 하면서 밝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얘야, 내가 그렇게 다리가 하나 없는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다리가 없지만 저 천국에 가면 내가 두 발을 다 걸고 온전한 몸이 될 것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랍니다. 여러분, 이 커널 샌더슨이 자기가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갔던 생각이 되십니다. 나도 내가 주일학교 나가가지고 그때 불렀던 생각 가운데 속에, 그래서 이 사람이 곧장 여러분 교회를 가고, 하나님, 내가 세상 삶을 살다가 이제 64세 이제 이렇게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정리할 때에 이제 이렇게 따라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에 활기가 떡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닭들이 여러분 철새처럼 자기 어떤 어깨를 확 나르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졌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꿈을 떴는데 막 이렇게 새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닭들이 여러분 새가 되고 막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얘야, 그 닭들을 튀겨봐라. 튀겨서 팔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여러분 켄터키 F 프라이드 치킨, 켄터키 프라이드 KFC를 통해가지고, 이게 막 미국에서 여러분 이 닭 튀김이 불태같이 날리게 되어 있고, 막 전 세계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샌더슨, 이분의 어떤 신앙의 고백 가운데 속에 64세에 여러분 실패했는데 64세 이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가지고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건강도 회복하고 자기의 삶에 여러분 회복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과거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부터 세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행하는데, 세일이 과연 뭘까요? 딱 두 가지였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700만이 여러분 7억의 어떤 인구가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그 세일의 퀀텀 점프, 양자 컴피팅의 어떤 역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개를 한번 숙여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실 퀀텀 점프가 필요한 모습입니다. 양자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양자 컴퓨팅의 어떤 필요한 어떤 시대가 지금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나라가 퀀텀 점프 뛰어넘어서 그 후진국에서 중진국과 선진국에 오게 되었던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전 일, 종살이 하던 애굽의 생활, 출애굽의 어떤 10가지 재앙, 드라마틱한 기적, 홍해를 육지를 가졌던 어떤 사건들, 우리는 기억하는 것도 괜찮지만 집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정신질환이 되고 나는 안 된다, 저 기도는 저 사람은 되겠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된다, 포기해버리는 어떤 모습은 다른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산 들어 저 산에 아버지 하나님 옮겨라 되질 때 옮기게 되지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이 하반기 가운데 속에 세를 행하시고 내 사업과 직장과 생활, 터전과 내 앞길 가운데 속에 이런 퀀텀 점프 같은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 정말 퀀텀 점프였던 그 새롭게 웅비하여 날아오르는 이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부르짖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